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 오늘 좀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처님 교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지난 시간에 공부하려고 했던 이제 사성제 또 8정도, 오늘 잠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삼법인, 또 중도, 연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해탈, 열반, 뭐 이 정도. 사실 이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교리만 잘 알고 계시면 조금 과장해서 불교 가르침의 논리적 근거는 한 반 정도는 이해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다만 이 초기 불교 아주 근본에 등장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고 너무 이제 뭉뚱그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다른 이제 그 법문에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게 확장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면밀하지 않게, 정확하지 않게 대강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연, 인과 이런 말이죠. 인연이란 말을 이렇게 바깥의 사람들한테 하면 두 번 만나면 인연이 아주 깊은 줄 알아. 두 번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두 번 만나면 우연이지 않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실물을 제가 영접해요, 여러분들 실물을. 근데 이것이 이 이후에 이제 어떤 관계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일과성일 수도 있고 인연이 깊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절에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우연찮게 몇 번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인연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보다가 그냥 그 인연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건 정말로 우연인 거야, 우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우연찮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연기법의 원래 이름이 인연연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글자가 이렇게 줄여서 인연연기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연기라고 해요. 인연이라고 해요. 원래는요, 인과, 연과, 생과, 이 네 글자거든. 원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한문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를까봐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 연자는 그러한 원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조건 같은 거죠. 원인들이 뭉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보세요, 여기 생겨난다는 거야. 무엇인가가 일어나가지고 생겨난다는 거죠. 이 중에 불교를 교학적으로 이 인연법을 이해할 때는 여기 있는 연자하고 여기 있는 기자를 따가지고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나 좀 알지,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기법보다 뭘 다 알아요? 이 앞에 글자만 알아. 인연법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상사를 오는데 우연찮게 마을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가 보다 해. 근데 길상사에도 내데 같이 내려. 들어오는데 일주문을 같이 통과해서 들어왔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호들갑을 떨잖아요.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보다. 그건 전생의 인연이 아니라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우연의 반복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버스에서 만난, 또 기상사까지 같이 온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열심히 같이 신행활동 합시다. 그렇게 될 때 친구와 좋은 신행활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가 인연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황만 가지고는 인연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쁜 인연일 수 있어요. 얼굴을 알았다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 나쁜 인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그 반복이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주 좋은 관계로,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해. 그럼 참 좋은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사실은 매우 후행적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분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큰 왼수지간이어서 만난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인과가 좋든 나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합리성을 가져야 되잖아. 내가 전생에 무슨 그 빚을 졌나 보다. 그러니 금생에 그 빚 갚으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무엇인가의 수용성의 기운으로 인과를 해석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번 물어볼까? 전생을 알아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생을 알아? 근데 왜 맨날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조상 탓을 하대? 내생을 알아요? 그렇지. 이제 모른다고 좀 대답하는구나. 우린 잘 몰라요. 다만 이것이 알고 싶은 기점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생겼네. 뭔가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좋은 일이니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종교는 사실은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황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전생의 일도 내생의 일도 궁금하게 되고, 그 전생의 내생의 일을 궁금한 것을 어떻게 매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간 것이 소위 삼생의 이제 인과의 도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법화경 같은 경전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맑은 구슬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어봤다고. 구슬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러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비합리적, 비추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뭐라고 그랬어? 욕지 전생사 하거든. 만약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거든 금생수자시라. 금생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욕지 내생사 하거든.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마찬가지로 금생 작자시 한다 그러지.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생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나? 나는 딱 보니까 내생에 뭐가 될지 대충 감이 와요. 전생에 뭘 했는지도 대충 감이 와. 왜 그래? 지금의 이 순간에 충실하고 이 인과관계를 잘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는 사실 이렇게 좀 알면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추론도 근거를 가지고 추론들을 해.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제대로 또 혹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알면 이 용어들에 대한 막 그 오해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연은 아무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아요. 인연은 그냥 상황인 거야. 이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갖고 해야 돼요. 인연을. 인과를 그래서 갖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노력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연은 행위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이런 거 보면 안다니까.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인도를 제가 성지순례 부처님 성지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내가 스님 노릇을 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 근데 성지만 가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좋아. 뭐가 좋냐? 첫째 돈이 안 들더라고. 그때만 해도 너무 물가가 쌌으니까. 한국에서 그냥 숨 쉬고 가만히 앉아서 버스 타고 다니는 돈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가가지고 간 김에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인도 전국을 제가 한 1년 동안 순례를 했는데 혼자서 완전 거지처럼 살았지. 거기 또 좋은 게 동량이 된다. 제가 한 3달은 갖고 간 돈 갖고 열심히 막 귀족 같은 삶을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그때는 휴대전화 이런 거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힌두교인들 그 성지를 한번 갔는데, 힌두교인들도 자기들 그 사원이 있거든요. 템플이 있어요. 힌두 템플이 있는데 그 힌두 사원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줄을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별별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완전 거지들인데 앉아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 그 TV 같은 데 많이 보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사원 입구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이걸 잔돈으로 자기 돈을 바꾸더니 전부 그 통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가는 거야. 복 받는다고.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저거다. 나도 끝자리에 앉았지 가만히. 근데 이 또 힌두교 사원에 있는 그분들이 사두 또 구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교인들이요 너무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써. 나를 힐끔 보더니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스님이다 그랬더니 앉아 거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앉았지. 이제 저는 깡통이 없었고 쓰고 있던 모자를 하나 거기다 딱 놓고 이제 책 한 거 쫙 한나절 읽고 있으면 며칠 먹을 밥값하고 이게 돈이 쌓여요. 그거 갖다가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근데 제가 인도의 맨 저 남쪽에 깐야쿠마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도가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이 끝에가 있어요. 깐야쿠마리라는 동네가 있거든.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 깐야쿠마리라는 동네에는요 이 앞에가 아라비아해. 이거 인도양이에요. 이 두 바다가 여기서 그냥 서로 만나. 그래갖고 매일 파도같이. 거기 저기 그 비베카난다라는 인도의 근대 아주 유명한 성자의 그 아슈람이 있어요. 저 그 끝 부분에 앞에 배 타고 한 1분만 가면 저 앞에 이렇게 손에 보일 듯한데 거기 돌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힌두교도들의 성지야. 너 가봤지? 나도 궁금해가지고 저희 간다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깐야쿠마리라고 하는 저 조그만 동네는 완전히 종교적인 곳입니다. 여기 한 일주일 제가 이제
노숙도 하고 이제 자면서 여기 매일 또 재워주진 않더라고. 그래서 매일 거기 한번 다녀.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하루는 이거 이제 10살이나 된 꼬맹이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렇게 시원찮아 보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인 같은가 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막 오더니 구루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구루지.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축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고 축원을 하고 싶냐 하고 물었더니요, 한 10살, 그러니까 10살, 20살, 그러니까 한 10년, 20년에 자기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축원을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 기도하고 축원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생겨야 되잖아. 아무한테나 막 해달라 그런다고 믿겠어? 내가 딱 봤더니 애가 막 그냥 더벅머리에 얼굴에 그 뭐라 그래요? 검버섯 같은 게 막 쪄있고, 세수도 안 했나 봐. 그냥 지저분하게 애가 생겼어. 옷도 막 탁. 내가 짐짓 그랬지. 딱 보고는, 너 어려서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어떻게 알기는, 보니까 그 모양인데 그거 꼭 알아야 되나? 그래도 폼 잡고 너 어려서 고생이 많았지.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내놔봐라 손을 탁 내길래 손금을 내가 또 보는 척했지. 내가 하나도 못 보면서, 너 말이야 10년 15년쯤 후에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열심히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자기 어렸을 때 어려웠다는 걸 알았다는 이 사실에 나한테 무한한 신뢰감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서 너 10년 15년 후에는 되게 잘 되겠다 그랬더니 얼굴이 막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조건을 달았지. 단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한테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축원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넌 오늘부터 뭐라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라도 이 일의 성과를 얻어야 된다. 그거 한 10년만 하면 너 분명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생각이 없구나.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2번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다녀왔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지금 한 30년 전 일인데, 아마도 잘 안 봤지만은 이 아이가 크게 잘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만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종단에서도 이제 소임 보면서 일하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종단에서 주로 큰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이게 사회를 많이 봤어요. 내가 우리 법정 어른 스님 1주기부터 10주기까지 내가 사회 봤는데, 자주 온 분들 혹시 봤어요? 뭘 하고 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종단에서 큰 행사할 때 이렇게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기서 대웅전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뭐 대통령도 오시고 하는 행사에 내가 사회를 좀 봤지. 행사가 잘 끝났어. 행사 끝나고 이제 다들 정리하고 가는데, 저도 이렇게 주섬 챙겨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대중들 가운데 앉아있던 어떤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한 노보살님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그냥 막 허리를 굽혀가면서 절을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제가 보니까 아이고 스님은 큰 스님 되시겠다는 거야. 아이고 누가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 기분이. 아유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시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그냥 막 큰 스님 된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큰 스님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열심히 스님 정진하셔야 됩니다. 축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에 가서 그 아이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제가 오버랩 되면서 맞다. 인연은, 결과는, 사람의 행위는, 삶은,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인과 인연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잘 아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공부 열심히 해요. 보니까 소원 성취하게 생겼어. 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사학위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열심히 잘하면 삶을 갖고 갈 수가 있다니까. 그게 인과 연기, 인연법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어찌 됐든 이 첫 번째에 등장하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는 이 사성제 8정도, 오늘 배울 삼법인, 또 해탈열반, 이런 말들은 잘만 이해하시면은 불교의 본질,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서, 이거 잘 알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 한 반은 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잘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아니까 엉뚱하게 뭔가 성취하려면은 그냥 가만히 놀다가 한 3일 전에 7일 전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면서 기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이런 게 없으면 늘 어떻게 돼요? 늘 기복적이야. 늘 뭔가 거래. 부처님 내가 기도비 한 10만 원 낼 테니까 100만 원어치, 알았죠?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말을 조금 좀 논리를 비약해서 얘기하지만 다들 그런 심리로 절에 다닌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부지기수일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가꿔야 부처님께서도 제가 보기엔 부처님도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신경 써주려니까. 도교 가문이라 그랬거든. 와서 자꾸 앞에서 보이는 분한테 저 잘 살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세상의 존재들, 이 존재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처님 교설의 핵심은 여러분 고라는 거예요. 부처님 교설의 핵심은 뭐냐? 고예요, 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모든 가르침의 근저에, 기반에 흐르고 있는 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제거하고, 괴로움이 제거된 상태는 괴로움이 없어. 행복한 거지 뭐. 괴로움이 제거된 완전 무결한 상태 행복. 이 완전 무결, 조금도 여지가 없는 완전 무결의 행복을 열반이라 그랬거든. 이걸 얻어낼 것인가. 이게 8만 4천 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가르침의 전제.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고통과 괴로움 부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고 사실은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가르침을 펼치셨던 것이죠. 만약에 불교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봐. 불교가 괴로움에 관해서 이걸 주제로 삼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교적이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 고통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 괴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괴로운지 아세요? 두렵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을 피해 다닌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괴롭고 두렵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잠시 잠깐 술 먹고 잠시 잠깐 재미난 일에 빠지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의 범주는 잠시 모면하기 잠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썼다가 이 괴로움의 근본 뿌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우를 계속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속가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아닌데, 제가 알기도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아닌데 부부싸움만 하시면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지적인 문제가 아니, 우리의 심성의 어딘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쌓여있는 원한, 원통함, 괴로움들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 그것이 증폭돼서 나타난다. 증폭돼서 훨씬 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이제 84,000의 법문 내용이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한 게 이게 이제 실천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됐고 염불이 됐고 참선이 됐고 명상이 됐고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의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세상의 문제를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셨어요. 이걸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문제가 각각의 존재, 나에게로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표현해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8가지 방법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사성제 8정도. 여기 이제 재미난 건, 여기 이제 법은 부처님 가르침 불법,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뒤에 여러분이 인자가 도장인자거든요. 도장인자의 인자가 만들어졌어요.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절 이름이 뭐죠? 해인사가 어떻게 써요, 여러분? 바다의 자에다가 이 도장인자를 써요. 그래서 해인사라 그래요. 이 화엄경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해인삼매, 해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딱 얻으시고 당신의 깨달음을 완벽하게 지니시고 계시다가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그 깨달음을 설명하실 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중생이 누군지를 관찰하세요.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노인인지, 그걸 딱 보시고 그 부류, 그 계층에 맞는 법문을, 깨달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잠시 당신의 깨달음을 딱 정리해요. 이 모습을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따온 그 절 이름이 해인사인데, 이 해인사라는 해인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바다는 가보셨어요? 바다 알지? 혹시 저 충청북도 내륙 지방에 사는 분이 바다를 모를 수도 있어. 한 번도 안 가볼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런 바다에 가시면 바다는 늘 파도가 낮든 급하든 늘 파도가 일렁거려. 물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지구 왜 파도가 치는지 알지?
지구의 중력 안에서 지구의 표면에 있는 걸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래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인력이 작용해요. 지구 주변에 있는 위성들도 다 인력이 있어요. 태양도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불빛이 멀리 나가지 않고 거기서 막 헐헐 타오르는 거죠.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달이에요. 달. 달에도 인력이 있어요. 달과 지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달에서 자기가 끌어들이고 지구에서 이 끌어들이는 게 서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과 달의 인력이 부딪히면 약간의 파장이 생긴다고. 특히 표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려고 하는 것과 잡아당기는 게 부딪혀요. 우리는 잡아당기는 게 원체 강하니까 잘 끌려가지 않지. 근데 바다에 있는 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원체 크니까 떨어지지 않아. 그러나 계속 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과 이것이 떨어지진 않고 늘 파도로 쳐요. 그러니까 달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크게 치는 거야.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바깥의 상식적 지식이니까. 됐어요. 기대는 안 하지만 내가. 그런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닷물은 잔잔할 수가 없는 거야. 완벽하게. 그런데 부처님은 해인 완벽하게 잔잔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어도 도장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장 찍을 때 종이의 표면이 막 거칠면 도장을 찍고 종이를 쫙 펴면 어떻게 돼요? 도장이 다 깨진다니까. 무슨 도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이 완벽하게 나타나려면 그 도장을 찍는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해야 돼요. 그래야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나타나지.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가 바다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동요가 없었다 그러시요. 놀라운 경지지 사실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경지야. 어떨 때 편안하고 행복하느냐? 해인이 되면 완전하게 평안하고 행복해. 뭐가 있어도 끌려가지 않으니까 자기 걸 탁 지키고 있으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입정을 해인산매에 든다. 그걸 우리가 따라서 강의 듣고 법문하기 전에 우리도 입정하는 거예요. 그럼 입정할 때 뭐 해야 돼? 입정할 때 뭐 해야 돼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참 평편하게 마음을 비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입정하라고 했더니 숨을 안 쉬어야 되나? 입정하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저 스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오만 생각들을 일으키면 스님의 법문이 고스란히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입정이 형식이 아니라 입정은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대. 그래서 어쨌건 스님들에게 법문 듣고 법회 시간에 여러분들도 법문 듣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 입정을 한다고. 예전에 법정 스님 계실 때 법정 스님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법문하셨거든요. 대중법문 초하룻날 이럴 때 행사 때 법문을 하시는데 내가 그때마다 사회를 봤는데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입정을 하면 그래도 입정을 이게 참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1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20초도 안 돼가지고 죽비를 치면은 법정 스님이 저를 한번 째려보세요. 야, 이렇게 짧게 입정이 되겠까? 이러셔가지고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만 어쨌든 이 해인의 상태가 바다에 도장을 찍을 정도로 완벽하게 평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저 삼법인의 저 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인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그 갖고 계신 책에 보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91페이지를 펴시면 91페이지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주색 글씨로 써있죠. 세상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속성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삼법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92페이지의 이야기를 쭉 읽고 93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요. 9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줄에 보면 11번째 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을 보자. 찾으셨습니까? 거기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진다. 이와 같이 세상은 덧 없다는 사실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첫 번째 속성, 즉 무상이다. 첫 번째 삼법인 부처님 진리의 주제는 무상이에요. 무상. 여러분 이 상자는 항상 하다는 뜻이거든. 항상 상자인데 이 상자 앞에다가 무자를 붙여놔서 무상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는 건 변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이제 무상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상 변한다. 무상 변한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하다가 일 잘 안 되면 인생 무상이로구나.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네. 뭐 이게 우리가 뭘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뭐 한숨 내쉬면서 그러잖아요. 이 무상한 지고 뭐 이러잖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하고자 했으나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매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바깥에서 쓰고 있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무상은 한숨 쉴 일도 아니고 한탄할 일도 아니고 아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그대로 보는 거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어요. 변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있으면 이만큼 세상이 발전할 수 있을까? 옛날 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으면 만들어진 것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돼. 이건 넘쳐나. 이건 감당이 안 돼. 물질은 그렇다 손치고 생각이나 의식이나 정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으면 늘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라니까.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이 갖고는 끔찍한 결과를 상상해 보면 무섭지. 그래서 우선은 세상의 모든 이걸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의 제자를 썼는데요. 이 뒤에다가 단일 행자를 써놨어요. 단일 행자. 행.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삼법인의 첫 번째 법칙으로 재행, 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 번만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재행, 무상. 재행, 무상. 재행, 무상. 여러분 우리가 세 번을 해야 무의식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세 번 시키는 거야. 중요한 경전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몇 번 해요? 세 번 하게 돼 있어.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이사. 왜? 세 번을 해야 저장이 돼. 여러분들은 막 하다가 시간 없으니까 두 번 저장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칭찬도 앞으로 어떻게? 세 번 해야 돼.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잘 살 거야. 이 정도 해줘야 돼요. 그냥 잘 살아. 이거는 약간 좀 그 성의 없어. 어디 가서 축원해 줄 때는 몇 번? 세 번 했어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의식에 저장이 돼. 어렵고 힘들 때 아빠가 나한테 잘 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게 떠오른다니까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한 번만 해주면 어려울 때 그 생각이 기억이 안 나. 더 좌절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아이들 크고 이럴 때 칭찬하고 하여튼 뭔가 해줄 때 꼭 세 번 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
절에 와서 이런 걸 배우지 어디 가서 배우겠어. 잘 오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더 훌륭하게 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 행자를 쓰는 이유는 이 행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걸 행이라고 봤거든. 행상, 시간에 그 간섭을 받는 모든 존재들은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말씀에 우리가 꼭 가슴 깊이, 생각 깊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게 무상은 변한다는 뜻이다. 무상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변한다는 뜻이다. 이 무상이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 순서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무상이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세상이 전체가 흐름이 있으니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존재들을 한번 보자고요. 존재. 하나의 물건을 보는 거예요. 이걸 존재라고 하는데 이 존재 각각은 변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을 계속 가져가지 않고 저건 스스로 저 안에서 계속해서 공기와 무슨 여러 가지 조건과 습도와 기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꽃피는 거를 1년 동안 계속 관찰해가지고 그걸 빨리 돌려보니까 막 이 싹이 났다가 잎이 막 이렇게 꽃이 막 우리 신기하잖아. 근데 그걸 맨날 우리가 쳐다볼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가봤더니 꽃 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존재들도 늘 변화하고 있어. 이 변한다고 하는 속성을 개별적 존재로 뭐라고 했느냐?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무아라고 했어요. 무아. 그러니까 이 아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 모습도 다 처음 그대로를 갖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무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걸 보세요. 그러면 무상과 무아는 무상 무아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상 무아 이렇게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변한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무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 왜 내가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는데. 부처님이 왜 무아라고 하셨을까?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무아, 나도 지금 변하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무상과 무아야. 그런데 이 무상과 무아가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무상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세상 모든 것이 다 일체가 다 괴로워. 일체 계곡이라는 게 세 번째 명제.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수용하거나 이 변화를 자연스럽거나 이 변화가 흐름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세상의 모습을 이걸 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야.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한데 이 일체가 모두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괴롭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쭤봅니다. 늙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병드는 건 괴로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병 안 들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해요. 불가능해. 우리가 맨날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무병, 장수, 건강, 성취
여러분이 무병장수 건강성취의 대전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병이라는 건 병이 없음이 아니라 병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병이지. 병을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관리를 해요. 병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건강의 첩경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하다는 건 병이 없는 줄 알아. 안 돼. 불가능해. 내 얘기를 안 믿네.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 거야.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병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병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가능해져. 어떻게? 이 병이 커지지 않게 운동해야 되겠다. 이 병이 커지지 않게 식단을 잘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 병이 커지지 않게 적절하게 수면도 취할 줄 알고. 이런 자기 관리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병이 덜컥 들었어. 큰일 났다. 큰일은 큰일이지. 준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병원을 지금까지 내가 또 이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대강 지금까지 살면서 제 나이는 종단의 비밀 극비 상황이에요. 병원을 제가 한 10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10번은 좀 더 갔나? 하여튼 많이 안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건강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고요.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늘 전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그만 병은 병원에 안 가도 관리 한번 해볼까? 해. 좀 나아지더라고. 그럼 됐지 뭐. 또 병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그 다음으로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지. 나이가 들어가고 스님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절을 못하겠어요. 당연한 거야. 스님들이 어르신들 보고 절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 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앉아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하나 저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인데, 자기 몸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하지 않고 반배, 저도 합장으로 반배. 나중에 허리가 아파. 목례만 해. 목이 아파 어떻게 해?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해? 이제는 손으로 해. 그냥 손으로.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마음만 잘 깃들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뭔가 꼭 이걸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무리해서 뭘 하게 돼. 그럼 더 큰 고통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행무상 3번 했지. 이제 우리 재범부화도 3번 해보자. 재범부화 해보세요. 재범부화. 이 앞에 무상은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무아에다 앞에다가는요 모든 여기에 법을 쓰는데, 이 법은 진리가 아니라 모든 개별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늘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하는 속성이 세상에 나오니까 세상도 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체가 다 괴롭다. 부처님이 보신 건 일체가 괴로운 걸 보셨어요. 일체가 괴로운 걸 보시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재행이 무상하고 재범이 무아인 걸 아셨어요. 이걸 진리로 내놓은 거야. 괴롭지. 변해서 그래.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이런 지금 본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괴롭다 이걸 너무 강조를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불교를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다 뭐 이렇게
규정한 분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잘 안 하고 하도 괴롭다는 듀카, 이 고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뭐라고 하더라? 세상을 비관하는 종교라서 실제로 초기에 불교가 서양 철학, 서양 종교에 알려질 때는 니힐리즘의 종교의 대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니힐리즘은 비관주의라는 거거든. 불교가 그게 아니야. 왜 고를 이야기했느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분 왜 출가하셨는지 혹시 부처님의 생애 공부하셨나요? 어? 지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들이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대충은 알고 왔어요. 근데 시치미를 뚝 떼고 있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제 2600년 전 일이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점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되게 크게 봐요. 하나가 뭐예요? 사문유관이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부처님께서 소풍 나가셨다가 각각 보는 광경에 목격한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사문유관의 앞에 일이 있어. 그게 소위 12살 때 혹은 9살 때라고 전했는데 어떤 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참 9살, 12살짜리가 참 대단한 거야. 그런 거 보면 여러분 9살, 12살 때 뭐 했어? 성찰합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이 12살, 9살 때 그 나라의 큰 행사였던 농경제에 참여하셔가지고 농사 짓는 나라였었으니까 부처님의 나라는 이 농경제에 참석하셔가지고 궁궐에서 보는 신하들, 궁궐에서 보는 자기 가족들과 사촌들은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지게 막 이러고 있는데 늘 그냥 배고픔을 몰랐는데 세상에 농경지에 가서 실제 농부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쉬지 않고 땡볕에서 막 일을 하는 걸 보고는 태자가 나가서 얘기한대요.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태자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쉬면 1년 동안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야 사는데요. 삶이 고통, 고난, 괴로움의 또 근로의 연속입니다. 이런 말 큰 충격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야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러다가 또 결정적으로 농부가 땅을 일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잠자고 있다 아마 벌레 한 마리가 나왔나 보지. 이 벌레를 갖다가 그 낮은 하늘을 날아다니고는 작은 새가 내려와가지고 그 벌레 꿈틀거리는 걸 보고 탁 채가고 오물오물 맛있게 먹고 날아가고 있는데 더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 매가 그 작은 새를 보더니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새를 채가 이 모습을 동시에 목격하신 게 어린 태자가. 그래서 거기서 표현이 너무 좀 고급진데 약육 강식의 자연의 섭리를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농경제 하다 말고 어디로 가요? 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을까 하고는 큰 나무, 잠부수 나무 아래 가가지고 왜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을까 하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9살인지 12살 때 농경제의 모습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29살 때 출가하셔 깨달음을 얻으실 때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이 잘 안 와. 그때 이 농경제의 사건을 떠올려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니까. 그렇지. 평등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여튼 이런 이제 파노라마처럼 쫙 가는 거야. 그 농경제에서의 고민이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하는데도 늘 그게 고민인 것이지. 왜 평등하지 않고 누구는 저렇게 애를 쓰고 너무 이런 거 신분에 이러다가 이제 아들이 너무 그런데 이렇게 천착해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해결책을 내놓는 게 결혼시키죠. 그 다음에 왕자로서 아주 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삼시전 이런 걸 막 지어줘요. 인도가 더운 나라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그 궁궐을 따로 하나 지어줘. 여름 궁전. 그 궁전 안에 아마 LG 에어컨 이런 거 막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했겠지. 그리고
이 겨울에는요 온도차가 되게 아침 저녁 온도차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도에는요 영상 5도 정도 내려가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우리는 영하로 돼야 동사하는 줄 알잖아요. 죽는 사람 있어. 왜 저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파는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인도에 파카 팔고 그랬다니까. 그런 거 몰랐대.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게 놔줬겠지. 이렇게 쫙 나가지고 겨울궁전만, 이걸 삼시전이라고 해요. 삼시전을 만들어주고, 이 카시산의 비단 옷을 늘 입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이. 카시라는 데가 이 바라나시 옛날 이름이 카시인데,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중에 하나가 비단, 실크입니다. 실크. 우리 나중에 인도 가시면 바라나시 가면 꼭 그 비단 사라 그래. 괜찮아. 그 비단이 싸고 품질이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 배 뛰어. 하나씩은 사갖고 오면 좋은데,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그러는데도 그 농경지에 충격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풍 나가게 한다니까, 놀다 와라 이러고, 그때 이 동문, 남문, 서문, 북문에 나가서 만났던 이 광경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사문유관, 네 문을 나가서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동문에 나가고 노인을 만나거든. 노인네가 저렇게 힘든데 왜 집에 안 계시고 저렇게 막 그냥,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있어. 마차를 막 몰고 가는데 노인네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노인네 칠 뻔했다.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마차가 넘어질 뻔했으니까 거기 위에 타고 있던 태자도 그렇고 다 놀랬을 거야, 신하들이. 그러니까 막 노인한테 막 야단을 쳐요. 이게 태자가 땡! 노인이 모셔오라. 노인 모셔와. 다치신 데 없습니까? 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고 왜 마차가 온지 몰랐으니까, 귀가 안 들려요 태자님? 귀가 안 들리시면 위험하니까 집에 계셔야죠. 그랬더니 저는 집이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야. 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요. 왜 저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이래서 소풍 가려고 하는 마음이 싹 다 없어졌다니까. 돌아가자. 이게 동쪽 문에 나가서 늙음에 대한 본질을 보신 거야. 남쪽 문에 나가가지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노인들 다 나오지 말라 그래! 그래갖고 딱 이제 집안에 있는데, 남쪽 문을 가는데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시면 노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벽이 조금 높으면 이 벽이 그을져 있는데, 이 벽 그늘진 곳에 거적을 쓰고 이렇게 누가 누워있으면 잘 안 보여요. 보니까 병자가 누워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데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뭐 얼마나 큰지 태자가 세우라 그러지. 왜 병이던데 약을 안 드십니까? 아이고 약은 그냥 빨리 죽기만 바라고 있다. 이게 남문의 병. 이런 거 이제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서쪽 문으로 나가서는요, 서쪽 문에 나가가지고는 장례 행렬을 봐요. 장례. 근데 장례 행렬을 보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장례의식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도 사람들은 옛날에 죽으면 무슨 그 장례의식을 치렀는지 혹시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화장하는 줄 알더라고. 천만에 만만에 백만의 말씀이야. 화장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할 때 필요한 나무를 사야 되는데, 인도 나무가 귀해요. 인도는 중부 인도 대륙 전체를 놓고 보면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래갖고 아쇼카 대왕 같은 분이 전국에 식목 사업을 해요. 엄청나게 큰 나무를 논 한가운데다 막 심으라 그래. 그래갖고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 나무 밑에 와서 쉬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이 그 4대 복지 사업을 했는데, 그 2000년 전에 나무 심어주는 것부터 했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야. 그 나중에 한번 아쇼카 대왕 얘기 나오면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되게 풍장합니다. 풍장이 말이 좋아 풍장이지, 버리는 거야 시체를. 시신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토양에 묻지 않아요. 토양이 오염돼서 큰일 나고, 더운 나라에서는. 그래서 풍장을 해가지고, 이 풍장은 시체를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걸 경전에서는 시타림이라고 해요. 시타림. 시타, 어둡고 무섭고 이런 곳이야. 이 시탈림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날짐 등 길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분해해서 먹어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이 시타림이라는 말에서 시달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는 처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있는데 절 주지 스님께서 스님 저 누가 돌아가셨다는데 시달림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달림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달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상가 때 가면 막 그냥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거기서 막 고스톱 치시고 막 상가에 가서 뭐 즐겁게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가지고 연불하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떠들고 연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달리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타림에 가서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해주는 그 말이 시타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대로 의문이 그냥 변해갖고 시달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 시타림을 한문으로 시타 춥다 그래갖고 추울 한자를 써서 한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림. 그런데 여기 이제 가는데 공동묘지가 조금 있나 봐. 나 인도에 이렇게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어디 가려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갖고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천으로 뚫뚫뚫뚫 막 긴 물건을 들고 타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뭐야 하고 물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어디 가는데? 그러지. 저기 저 시타림의 묘지에 가서 장례 치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기겁을 했지. 그러니까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걸 또 직접 메고 타. 근데 더 웃긴 건 이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더 웃겨. 버스 기사가 참 생각해 보더니 알았어. 그럼 두 사람 먹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버스비를 2인분 내라는 거야. 자기 것 타고 돌아가신 분 거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앉아서 여기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타림의 그 장례를 치렀다.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셨겠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장례 치르는 거. 그러니까 왜 제대로 된 장례 의식을 치르지 않냐. 부처님은 다 화장하는 줄 알았거든. 뭐 이런. 그래서 노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문제를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일이 정말로 큰 일이구나. 그래서 소위 사문유관의 이 세 가지를 목격하고 마지막 북종문에 나갔을 때 수행자를 본다고. 수행자. 얼굴은 그냥 새카만데 인도는 더우니까 수행자들이 되게 그 위에는 이렇게 뭘 입지 않고 아래에만 가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는 지치고 힘들고 삐쩍 말랐는데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태자가 세워라. 수행자를 보셔. 누구십니까? 출가한 수행자입니다. 뭐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승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태자가 물어요. 괴로우십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 태자가 그때 무슨 결심?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의 계기가 사문유관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출가의 계기는 부처님의 일체 세상에 있는 괴로움, 그 중에서도 특히 노병사,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적 괴로움의 해결 문제, 세상의 불평등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숙제로 안고 출가하신 겁니다. 그럼 불교의 결국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르침의 근본 모습은 뭐예요? 괴로움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잘 이해하고 괴로움을 잘 파악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것을 불교에서 교학적으로 삼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재행무상, 재범무학.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제 일체계고를 3번 해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일체계고, 일체계고, 일체계고. 그래서 세상의 현재적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의 대전제인 이 세상의 모습들에 관련된 세상의 현상들을 바르게 보는 것,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사성제로 표현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성제의 시작은 고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고.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멸.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 이렇게 사성제를 이야기한 것은 이런 세상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서 시작점이 잘못되니까 확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은 영향을 왼쪽으로 받아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압록강을 거쳐갖고 저 황해로 들어가잖아요. 같은 천지물도 이쪽에 영향을 받았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지도상에 이렇게 놓고 보면 두만강을 흘러가지고 동해로 간다고. 그러니까 같은 천지의 물도 시작점 같았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가 황해, 서해와 동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시작점에 조그만 차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크게 차이가 나요. 천지 현격이라는 어려운 말로 이걸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관계 또 지금까지 삶에서 뭔가 잘못된 것 혹은 좀 깊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큰 괴로움들 문제들은 가만 보면 시작은 성경 말씀 빌려와야 되겠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이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관리하기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해결해. 그러면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과관계에서 감정이 깊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의 이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하나하나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결해. 그래야 이 문제가 금방 풀려버린다. 명절 되면 전화 한번 해가지고 뭐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잘 있었어? 야, 그거 하면 돼. 그걸 뭘 내가 언제 너한테 뭐 잘못하고 이런 소리 안 해도 정말로 불편하고 어려웠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명절에 아무 때나 전화해도 쑥스럽잖아. 명절에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이 한마디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한이 한 70%는 없어지고 설에 했으면 추석 때도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다시 20% 없어지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관계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처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려줄게. 이런 말씀 잘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법륜 스님 잘 계시더라고. 이분의 말씀 가만 들어보면 시작점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그냥 현상적으로 찾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법륜 스님은 근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질문하면 현상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법륜 스님 주로 해결책을 뭐라고 해? 놔두세요 그냥. 그러려니 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걸 어렵게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바른 인식 뒤에 나오는 닦아가는 것,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수행하는 것 불교에서는 도에서 8정도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8가지의 가르침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 들어오면 6가지로 줄여가지고 뭐 육바라밀 같은 걸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예. 다 괴로움을 위한 솔루션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중에 6가지, 8가지는 다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잘하면 돼.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인식을 바로 해야 되니까. 괴롭다. 삶이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괴로운 상황을 지금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자각하는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들구나. 이걸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피하고 모르면 피해 다니다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긴다니까.
받아들여야 돼. 내 것이다. 이걸 고성제라고 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 왜 괴로운 게 성스러운 진리지? 괴로움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영역이에요. 쉽지 않아. 여러분, 괴롭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걸 성제라고 했다니까. 성스러운 진리야, 이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술술 풀린다.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니까 그 원인들이 생각이 어렴풋이 나요. 원인들이 알게 되는 거야. 왜 그랬는지. 고의 원인들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을 고집성제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움의 원인들이 이래서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이 원인들을 사실은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려면 제일 중요한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대충 알면 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안 해봐서 제가 잘 아는 부분이 결혼한 분들의 분야예요. 모르는 놈이 소설 쓰는 거거든 원래. 알면 잘 안 돼. 감정이 막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주 드라이하게 할 수 있어요. 들어보니 이제 같이 부부가 절에 나오시다가 어느 날 따로 와. 그럼 속으로 내가 알지. 싸웠구나. 보살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얘기를 해. 고개를 내가 끄덕끄덕거려요. 괴로우시겠군요. 남편이 와. 남편은 아니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분들이 좀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말 또 얘기를 해. 결국은 서로 몰라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같이 살 맞대고 한 입을 덮고 자니까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천만에 백만에 만만의 말씀이야.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몰라주지? 몰라. 저한테 와서 그래. 스님 30년 동안 부부생활 하는데 말 안 해도 이제 알아야죠. 말 안 하면 몰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인식을 해. 왜?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느끼는 이 문제의 주제 핵심은 이건데 저분이 보는 문제의 주제 핵심은 다른 거라니까.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꺼내놓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사랑으로 하세요. 이미 다 했지. 됐어 이제.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 3개월, 3년, 짧으면 3개월, 길면 4. 그놈 어떻게 돼? 유효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는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의 관점.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를 도반이라 그러거든요. 동반자. 진리의 길을 가는 반려자라는 뜻이야. 도반.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좀 낫다. 좀 결혼 안 한 스님의 얘기를 아주 가슴 깊이 들을 여러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이라는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잘 몰라. 내가 보기에는 뻔해. 둘이 저희 쇼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남의 얘기도 좀 듣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야 이 괴로움의 문제가 풀린다니까. 원인을 놔두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면 더 괴로워진다.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집성제라고 했어요. 쌍이타, 모은다. 왜 괴로운지를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보니까 너무 많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고와 집을 괴롭고 그 원인들을 봤더니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할 때는 한번 올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데 없앨 수 있다. 이 괴로움의 원인들은 해소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데에 대한 확인이 이 멸성제예요. 매우 중요해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절망하게 된다니까. 해소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 없앨 수 있다는 확인은 우리 삶의 희망으로 다시다.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니까 할 수 있다. 아이고, 신발 스포츠 회사 그 표가 너무 멋있어. I can do. 할 수 있는 거야. 발음이 안 좋으니까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하세요. I can do. 한번 해봐.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성제. 멸성제.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는 걸 불교에서는 추념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이게 8가지로 등장해. 8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보면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이 8정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괴롭다.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여러 가지로 봐요. 근데 이 괴로움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가 이 다 양상을 달리해. 그래서 일일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이 괴로움의 어떤 보편적 상식이 뭐냐? 이걸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라고 봤던 거예요. 4가지 근본 괴로움, 이걸 생로병사 이 4가지로 봤고, 팔고가 97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고에다가 4가지가 더해지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인데 5번째, 이 생로병사 말고 5번째가 뭐냐면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원증회고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하고 있기 싫은데 꼭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반면에 6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도 있어요. 이게 애별리고라고 하는데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 자리에 동석하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들 분명히 있는 거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거 7번째, 8번째 있어요. 특히 7번째,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뭔가 이건 좀 갖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아니 뭐 스펙을 선물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 이렇게 못 얻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부득고라 그랬어요. 원하는데 부득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게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중생이 갖고 있는 괴로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나한테서 쫙 사고를 갖고 들어와서 내가 자꾸 변해가면서 내가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렵게 오온이 성해져 가지고 오는 괴로움이다. 이거 오온성고라 그래요. 여러분 오온은 5가지 쌓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 뱃속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쌓여가는 게 있대요. 이게 5가지로 쌓인대.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빵자 스칸다라 그래가지고 인도말에 원래 있는 말이거든요. 5가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그 뒤에다가 쌓였다는 온자를 써가지고 스칸다 이 온자를 써가지고 색 그동안 보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쌓여 있어요. 막 그 중에는 좋은 거 싫은 게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지금은 자기가 정리가 잘 안 돼. 수, 상, 행, 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하고 이 생각한 것을 갖다가 저거구나 저건 갖고 싶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때 가질 수 있을 때는 좀 충만함을 느끼고 가질 수 없을 때는 상실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지금
50년, 60년, 40년 동안 세월이 쌓여와 있는 거야. 이걸 오온이 선고한다 그래요. 이걸 근본적인 괴로움이라 그래.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서 불교에서는 근본 번뇌, 사고, 팔고. 이 외우기도 좋지? 사고, 팔고. 이 사고, 팔고 안에 들어가서 해당되지 않는 한 사람도 없을걸? 저만 해도 뭐 이 안에 많이 들어가죠. 노병사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갖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해서 여기 그 9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위에서 둘, 넷, 6번째 줄에 보면 첫째는 하면서 나와요. 첫째가 이게 이제 내용은 놔두고 명제만 이제 제목만 보자. 첫째는 바른견의 정견. 그 다음에 둘, 넷, 6번째 줄 내려오면 둘째는 나오죠. 둘째는 바른 사유, 정사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셋째는 바른 말, 정어. 그 세 번째 좀 더 내려오면 넷째는 바른 행위, 정업.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에 5번째는 바른 생계, 정명. 그 4줄 내려오면 다시 6번째는 바른 노력, 정진. 그 다음에 좀 둘, 넷, 6, 7번째 줄 내려오면 7째는 바른 기업, 정념. 다시 4줄 내려오면 8번째는 바른 집중, 정정 해가지고 총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 팔정도를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막 그 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너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생각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인식 대상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나가는 이 행위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팔정도가 돼요. 보세요. 보는 것이야 먼저. 봐야지 뭐가 시작되지. 보면 바로 뭐가 일어나죠? 그 본 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사유. 보고 생각했으면 이제 그 관계를 저 A라는 사람 봤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소통해야 되잖아. 뭘 해야 돼? 말해야지 뭐. 말해야 돼. 여기 등장하는 이 팔정도가 사실은 막 개념으로 딱딱딱 다른 것 같지만 그냥 삶 자체의 흐름이에요. 말하고 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업.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생활, 삶이라 그래요. 명. 벌써 이게 어디까지 왔어? 다음 페이지 5번째까지 그냥 쭉 온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 앞에다가 모두 다 뭘 붙여놨어요? 바를 정자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보고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행위하면 나의 삶이 잘 되는 거야. 이 별것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5가지 보니까 잘 사는 방법이 지금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지금 잘 된 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여해야 돼. 그게 뭐라 그래? 노력해야 돼. 노력. 이 노력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정진이라 그랬다고. 정진하세요 이 표현하잖아요. 정진인 거야. 노력해야 되는 거야. 노력. 그런데 노력하면 그래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력해가지고 잘 살았다는 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잘 사는 거야. 그걸 기억해내면 돼. 그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잘 살았는데 경험으로 좋아. 노력하고 기억까지 해. 근데 이 기억은 여러분들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꾸 까먹게 되죠. 대답을 안 하네. 이분들 봐라. 제가 가끔 강의하고 이제 좀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꼭 그래요. 스님 저는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젊은 바깥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게 지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생물학적 지적 능력 말고 우리의 의지로 이 기억들을 아까 3번을 반복해서 무의식에 저장하듯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 계속 기억해내기 어려워.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무슨 수행을 해요? 자기의 사유에 대한 수행. 특히 육체보다 사유에 대한 수행. 이 부분을 이 팔정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입정한다 할 때 정자야. 고요함에 든다. 그러니까 이게 8가지야. 앞에서 정자만 붙이면 돼.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고 저 삶을 노력하고, 기억하고,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8정도. 앞에다 다 정자만 붙이면 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하고 끝이야. 불교 공부의 핵심은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 바르게 본 것을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야. 이 2가지가 큰 거죠. 이 나머지 중간에 6가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한데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왜 그래? 잘못 봐서 그런 거야. 결혼하기 전에 나만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선 지금 왜 그 모양이야? 잘못 봐서 그래. 죄송하지만 뭐 잘못 본 거라니까. 뭐 간단해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야. 근데 저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서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지.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근데 책임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한테 자꾸 돌리잖아요. 자식이 잘 안 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그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러지. 근데 이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치려고 그런다. 이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내가 수용하면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도 안 풀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잘 못해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하자는 게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인 것이지.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시원찮아 보여도 내가 이래 봬도 육군 장교로 군을 졸업했어요. 제대했어. 그렇지. 오 소리가 나거나 그게 박수친 일은 아니고 제가 군종 장교 군법사를 갔거든요. 군에 가면은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스님들은 군에서 각 종단에다 파송 요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군에 있는 많은 장병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에서 제일 많은 병력들이 사실은 장병, 그러니까 장병 중에 병, 부사관 이런 분들이에요. 간부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려니까 어떻게 돼? 우리한테 아예 장교 신분을 줘요. 장교 교육을 받아. 저도 3개월 동안 그 군사학교 가가지고 장교 교육 받고, 저희들은 또 이게 장교의 시작인 소위 바풀떼기 하나부터 안 하고 그래도
절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고 저 스님들 성직했다고 이 중위부터 달아준다. 2개. 제대할 때는 이걸 3개나 달아줘. 이래봬도 육군 대위 출신이에요. 캡틴이야. 난 누구.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장교교육 끝나고 이제 저희가 사단에 배속이 돼요. 여자분들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었는데 그래 내가 재밌게 해줄게. 이제 군에 이렇게 배속돼. 사단에 배속되는 사단은 여러분 그 별 2개짜리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예요. 이 부대의 완전 TO 전체 병력은 원래 12,000명이 한 병력이야. 12,000명이 여러분 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무력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킬 때는 다 이 사단장 때 쿠데타를 일으켜요. 병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2,000명,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12,000명까지는 안 돼. 한 9,000명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12,000명의 개신교는 우리보다 25년이나 앞서서 먼저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분이어서 이분이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에 있는 채플, 이 소위 군종장교 제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군종장교를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보냈냐? 목사님들만 보낸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목사들이 종교인이라고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뜨문뜨문 자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국방부의 군종장교 제도가 처음 생길 때 그 병과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군승과야. 스님 승자를 썼어.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스님들밖에 없으니까. 군승과에 목사님들만 있는 거야. 되게 웃기죠 이게. 되게 우스워요 이게. 그러다가 우리 스님들이 언제 들어갔냐면 월남전쟁 때 들어갔어요. 1967년도에 25년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군종 50기로 들어갔는데 이미 군 법사, 그러니까 군 스님 25기인데 군 종으로 보면 50개. 그러니까 우리보다 25년이나 먼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 사단 안에 목사님들은 그래서 5분이 계세요. 연대가 4개 연대가 있는데 연대별로 한 분씩 계시고 사단에 한 분 5명 있어요. 근데 신부님들하고 우리는 늦게 들어가고 1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우리끼리 얘기해 밖에 나서 얘기하지만 한 통속이잖아 둘이는. 그러니까 군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1대6이야. 엄청 고생했어요. 내가 군에 재미난 얘기, 오리온 초코파이가 얽힌 이 전설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 강남 봉원사에 살았는데 봉원사에 그 오리온제가 회장님이 돌아가셔갖고 49제를 지내셨거든. 근데 그 49제 지내는데 그 노보살님이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그 위패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어. 그분이 나도 몰랐지. 근데 하도 추운데 떨고 계셔갖고 사무실에 오시라고 차 한 잔씩 드렸는데 그 차 드린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시더라고. 그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 타주고 나서 제가 출가하고 나서 군에 갔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여기 사무실에 있던 그 학생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대. 그러니까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군에 갔다 그랬더니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누가 알려줬나 봐요. 군에서 뭐가 제일 필요해요? 그때는 초코파이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리온제가 창업주 부인이야. 어느 날 위병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사님 좀 나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뭔 트럭이 왔는데 트럭이 너무 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왔다 그래갖고 나가봤더니 오리온제가에서 가장 큰 트럭에 초코파이를 가득 실어갖고 보내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가지고 이 법회할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몇 개씩 주더냐 그랬더니 2개씩 준대. 나는 막 박스째 던지고 다녔어. 하여튼 이런 얘기 재밌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 마침 그 사단장님이 별 2개 투스타 장군이 법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은 스님 어려서 이제 젊어서 스님 송할 때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4시에 하고 밥 먹고 울력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사시기도 나가서 열심히 뭐 이러다가 하루 막 그냥 10시 9시 되면 막 퍼져갖고 군에는 4시 2시 일어날 수가 없어. 아이들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 새벽 예불을 6시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누가 새벽 예불 나오겠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어떻게 나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랬는데 세상에 갔더니 사단장님이 불자래. 새벽 예불 나온다는 거야. 내가 좀 군생활 4년 동안 좀 쉬러 갔더니 그냥 엉뚱한 사단장을 만나가지고 맨날 새벽 예불 나온다는데 안 나가볼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우리 부대에 지금 장병들이, 병사들은 놔두고 장교들이 300명인데 이 사단 안에 가면은 사실 인사하러 다녀야 돼요. 부서마다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군종 법사입니다, 스님입니다 하고 인사하러 다녀야 되는데, 스님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대. 그 좋은 게 있냐고. 이 별 2개하고 그 중이 소위하고는 하늘과 땅의 계급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존대하시더라고. 원래는 이놈 저놈 막 이래야 되는데, 법사님, 저희 법사라 그랬거든요. 법사님, 사단에 점심시간에 나오시면 다 모입니다. 그래요? 점심시간에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갔지. 스님인 걸 티내려니까 군복 안 입고 승복을 입고 갔어요. 갔는데 이거 한 4배쯤 되는 식당이 있어요. 사단 식당이 되게 커요. 300명 한꺼번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 가운데 상석에 메인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둥그런데 그 위에 게 막 돌아가. 테이블이 막 돌아가. 반찬 올려놓고 막 돌려서 먹더라고. 중국집 가면 그 있잖아. 짜장면 시켜 먹은 분들은 몰라. 요리 시켜, 이게 나와. 이게 다 올려놓고 이렇게. 그걸 처음 봤거든. 가가지고, 이거 신기한 게 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사단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사단장이 밥 먹기 전에 종을 땡 쳐가지고 주목! 한 다음에 오늘 사단에 귀한 손님을 인사합시다 하고 박수 쳐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인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종을 땡 치시더니 오늘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임기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2년 동안 우리 사단의 불교를 지도해 주신 스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해갖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 사단 그 군은요, 한 달치 식단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왔다고 해서 식단을 바꾸지 않는데, 하필이면 제가 간 날 식사가 보니까 곰탕이야. 곰탕 알아요? 곰탕? 곰을 끓인 게 아니라 사골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화딱지 나면 그거 끓여놓고 나가는 그 곰탕이야. 곰탕이 나왔는데 하필 내가 승복을 입었는데 이거 식단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주는데 먹어야지. 그런데 나는 속으로는 그랬지. 오늘 몸보신하게 생겼다. 평상시에 못 먹어보던 고기 국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표현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곰탕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이제 스님 식사가 좀 입에 안 맞더라도 많이 드세요. 바로 옆자리에 나가니까 그 메인 테이블이 한 10명 안 돼. 그 사단에 아주 제일 계급 높은 분들만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시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죠. 먹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맛있다 그러고 먹고 있는데, 반도 안 먹었는데 내 앞에 대각선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작전참모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성당 다니는 분이야. 이분이 밥 먹다 말고 그냥 이제 밥상 화기애애하잖아요. 밥 먹다 말고 승부 입고 있으니까 스님 너무 오셔서 환영하는데 스님들도 고기 드시나 봐요? 이러고 먹고 있는데 앞에다 대고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주시는 거니까 먹자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첫 만남인데다가 그냥 주시니까 먹자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스님들도 고기를 드시나 보다, 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휙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때다 싶은 거야.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얼굴을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화기애애하던 밥상이 갑자기 화기애매해진 거야. 내가 주빈인데 내 얼굴이 딱 굳어지니까, 안 그래도 사단장님이 밥 먹다가 내 얼굴 딱 보시더니 사단장님이 그 작전참모를 째려보고 말씀을 하시, 눈으로 막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밥상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고 막 째려보시는데, 나는 우리 사단장이 불자인 걸 다 아는데 사단장님 체면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내려놨는데, 이거 소리 나게 내려놔야 돼. 그냥 나를 볼 거 아니야? 내가 딱 내려놨지, 숟가락 젓가락. 또 바로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나한테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숟가락을 내려놨더니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약 한 15초 정도 뜸을 들이고 숨을 한번, 침을 꼴까닥 한번 삼키고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른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막 내가 편집해가지고 그 작전 참모를 쫙 보면 다 들으라고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걸 이제 산문처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그 위험이 안 서. 그래갖고 옛날 스님들이 오도송 시 읽듯이 내가 얘기를 해줬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먹어봐. 괜찮아, 얘기가 쓸만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그랬어요. 소가 본래 풀을 떠난 적이 없고, 네 구절이나 내 가만히 들어봐. 소주가 물과 다르지 않나니 대장부의 시비 분별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미로다. 이러고 한마디 했다.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고 박수 치는 거야? 소가 본래 풀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은 이제 고기 먹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는 소의 본질은 그 아이도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처음으로 돌고 돌아가 보면 다 같은 것을 먹고 사는 건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고기고 어쩌고 이러느냐, 좀 야단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되게 군인들 술 좋아하니까 소주가 물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혹시 소주 드셔보셨어요? 몇 도짜리 소주 드세요? 여러분 좀 진한, 아주 강한 게 25도, 좀 순한 건 한 20도 그 이후에.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 알코올의 농도가 20%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물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 소주를 우리가 희석식 소주라 그래요. 알코올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진짜 술은 희석식이 아니라 증류해요. 증류. 누룩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온도를 쪄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술을 만. 그래서 그런 누룩주는 굉장히 도수가 강합니다. 80도. 이게 100%가 안 되는 건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고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진도, 홍주 이런 거 90도 완벽하게 거의 내는 거예요. 안동소주 막 40도, 50도 되는 건, 이거는 증류식 소주라 그래. 여러분들이 먹는 소주는 그러니까 알코올은 20%밖에 안 되는 게 나머지 80% 되게 물하고 다른 것들이지. 소주가 물에서 다르지 않나니, 물과 다르지 않나니.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해. 장부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세상에 나와 뜻을 펼치는 사람들 장부라 그래요. 장부의 시비 분별은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옳고 그르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저것을 이야기해야 될지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부라고 한다.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시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장부 역할이 아니다. 이러고 한마디 해줬지. 소가 본래 풀을 떠난 적이 없고 소주가 물과 다르지 않나니 장부의 시비 분별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미로다. 한마디 해줬더니 갑자기 다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사단장님이 제일 먼저 알아듣더라고. 사단장님이 나를 갑자기 딱 보더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법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여튼 그날 밥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뒷짐지고 밥값했다 이러고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작전 참모님이 따라오셨어. 오셔갖고는 스님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죠. 아까는 그냥 사단장님 눈치 보느라고 제가 그냥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실례한 것 같은데 그 말도 못 듣고 스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기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정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술이 딱 반이 남은 거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소위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수용해 낼 줄 알아야 돼. 시비분별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꼭 옳은 것이 아니고 같이 옳은 것을 택해 나갈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법당에 나오더라고. 이 성당에 한 10몇 년 다녔다던데 법당에 나와. 그래서 이분이 별을 4개를 달았거든요. 사성장군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한 그 결과가 군폭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됐는데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지혜로움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바르게 보는, 연습해야 돼요. 바르게 볼 줄 아는 거.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숨 그리고 생각해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흥분하지 말고 막 너무 좌절해가지고 내놓지 말고 한 번쯤은 뭘까? 이러면서. 그래서 참선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이 먹고 뭘까?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훨씬 좋아집니다. 알았나? 이게 어쨌거나 팔정도의 시작은 뭐라고? 정견. 바로 보는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그 7가지 설명하고 해탈열반 조금 설명하면서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